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성균관대학에서 동양철학을 강의하고 있는 최일범 교수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도가의 자연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도가의 자연주의라는 것은 그 인문학적 가치를 진정으로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철학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강의는 가치란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가치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자연계에서는 엄밀히 말하면 인간이 소유하는 그런 가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 동물적, 생리적 욕구도 있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인간의 감정에 따라서 인간만의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자각적 가치를 추구하는 면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가치란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이게 인간의 어떤 바람, 또 인간의 욕구를 실현하는 것, 그것이 가치라고 할 수 있겠고, 우리는 그걸 선이라고 보통 얘기하고 영어에서는 good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장자에 나오는 가치의 문제를 여러분에게 한번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장자 4편, 이제 세 번째 편이 이름이 양생주 편이라고 해요. 장자는 소요유, 재물론, 양생주, 인간세 이렇게 편이 나아가는데 세 번째 양생주, 양생이라는 건 우리 생명을 기른다는 뜻이에요. 이 주라는 게 주인 주자고 우리 생명을 기르는 그 주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장자 4편 세 번째 양생주 편입니다.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생야유의 지야무애라는 말이 나와요. 이건 인간의 생명에는 애라고 하는 건 이게 깎아지 딱 잘라진 거 아니겠어요? 절벽같이 이렇게 단애라고 하는 거죠. 우리 생명에는 애가 있으나, 그러니까 한계가 있으나 지야, 우리 알매는 한계가 없다. 무해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이제 지야 그러니까 삶에는 한계가 있다. 이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지야 무해, 알매는 한계가 없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고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고민할 필요가 없이 이걸 꼭 생각으로만 보지 말고 욕심, 욕망 이런 걸 대처해도 괜찮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생명에는 한계가 있으나 우리의 욕심, 욕망은 무한하다는 뜻입니다. 사실 인간이 가지는 모든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불교에서도 인생의 본질은 고다, 고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왜 그렇습니까? 우리 생명이 유한하니까. 유한하기 때문에 태어나면 늙고 병들어서 죽으니까 생로병사라는 것이 바로 인간의 정해진 길이니까. 그러므로 인생은 무상하고 무상함으로 고통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가 장자에서는 바로 이렇게 우리 인생에는 한계가 있으나 우리의 욕심, 욕망은 살고 싶은 욕망이라도 좋고 또는 어떤 지위나 명예에 대한 욕심이라고 해도 좋고 뭐라고 얘기해도 좋습니다. 그런 것은 무궁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그 욕망의 이면에는 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내 욕심이고 내 욕망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남을 위해서 이렇게 고민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가치의 실현이란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초월하는 데 있다. 이런 얘기예요. 한 10여 년 전에 많이 읽혔던 책인데요. 미하이 칙센미하이라고 하는 그 미국의 심리학자가 인간의 행복을 연구를 오랫동안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결론을 진정한 행복이라는 건 몰입이다라고 얘기했어요. 플로우라고 이제 영어로 표현하는데 몰입이다. 그럼 몰입이라는 건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있는 줄도 모르는 상태. 다시 말해서 내가 하고 싶은 또는 하고 있는 어떤 것과 내가 완전히 자타가 일려 하나가 되는 것. 그걸 몰입이라고 한다면
이런 데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나를 초월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동양 철학의 고전적 개념만이 아니고 현대 심리학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개념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관점에서 장자 철학을 또는 도가의 철학을 이해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이제 바꿔서 얘기해 본다면 이것은 나를 초월한다는 것은 사실은 타인의 자유를 인정하고 타인의 인격에 개입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나라고 하는 건 항상 너하고 상대되어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타인과 나를 마주선 것으로 이렇게 대립한 것으로 우리가 의식할 때 내가 그 속에서 나라고 하는 생각이 싹 트는 것이고 나에 대한 집착이 있는 것이죠. 또 하나의 예로 우리가 아들러 심리학을 잘 각색하고 번안한 미움받을 용기라고 하는 책 굉장히 많이 읽힌 책인데요. 여기에서도 과제 분리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과제 분리라고 하는 것은 나와 너의 과제를 분리하자. 예컨대 얼마 전에 제가 어느 분이 자기가 참 존경하는 선생님을 한 분 모셔서 식사를 대접하는 걸 봤는데 그분이 너무 그 선생님을 존경하니까 선생님 이거 잡숴보세요. 저거 잡숴보세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처음에 이렇게 받아 먹다가 이맛살을 찌푸리게 돼요. 좀 내가 마음대로 먹게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한 것을 봤는데 다시 말하면 나는 이 선생님을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맛있다고 생각하는 걸 좀 대접해드려야 되겠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그 선생님을 불편하게 한다는 얘기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식을 위해서 사랑하고 뭐든지 해준다고 하는데 자식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이건 뭘까요? 행복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상대가 스스로 느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주입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아들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타인이 할 수 있는 일을 분리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고 타인이 할 수 있는 건 그 사람의 몫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자유롭게 이렇게 두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에 이제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여인 음수 냉난 자지라. 사람이 물을 마실 때 그 물이 찬지 더운지는 그 사람 스스로만 알 뿐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말이 있듯이 우리가 진정한 행복은 타인을 스스로 그 사람이 즐기게 해주는 것. 그게 바로 자연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남을 구속하려고 한다면 자연이 아니고 타연, 남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 여기 그러니까 무의라고 하는 것은 자의식적인 사유, 행위 이런 것을 부정하는 개념이고 타인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을 또한 부정하는 개념이고 그런 의미에서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주체성을 인정하고 자율성, 자유성을 인정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것인데 낳고도 소유하지 않는다, 하고도 자랑하지 않는다, 길러도 주지하지 않는다. 이것을 현덕이라고 한다. 또 최고의 덕은 덕을 부정한다. 그래서 덕이 있고 하덕은 덕을 잃을까 전전긍긍함으로 덕이 없다. 이런 노자의 철학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했으리라고 믿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